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주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여러 가지 급하고 또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의 몸도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생각도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육체가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갈 바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지성과 감성도 고쳐내시면서 온전하게 사람을 온전하게 빚어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빚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관계된 것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가족들 안에도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사람과 그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가 막힌 일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부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여러분 이들이 변화되고 또 회복되고 또 관계도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어진 자신의 그 가정과 일터를 잘 감당해내면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견고해졌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사건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성령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요. 너무나 겸손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오시도록 꼭 그렇게 오늘 밤에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구약에 보면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샤, 히브리 말로 마샤,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기름을 붓다, 마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로는 anointing 그러잖아요. anointing, 기름을 붓는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마샤, 기름을 붓는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구별하려고 그런 겁니다. 구별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콩을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쓰시도록,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쓰시도록,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시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가 너무너무 타락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는 고린도였잖아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가 오늘 말씀해 보면 변합니다. 도시가 변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면서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도시 자체가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사실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지만 12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12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숫자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교회도 기름 부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구별해서 이 홍콩 땅에서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공간의 문제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문제 혹은 재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름답게 빚어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신교회는 특별히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존귀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무슨 세상적인 실력에 있어서뿐 아니고 성품적으로나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 예신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오늘 밤에 정말 활짝 열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달라고, 마샤 해달라고, 어노인팅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를 학자들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에베소 도시에 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타락한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탁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그 1세기 그 기독교 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을 합니다. 바울이 목회를 했고 디모데가 바톤을 이어받았고 또 아볼로도 목회를 하고 또 누가 이 바톤을 받냐면 요한이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죠.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아시아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는 12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의 부흥에는 아볼로와 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도전을 했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이 밑거름이 된 부흥의 어떤 이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특별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는 나는 씨를 뿌렸지만 그는 물을 줬다는 겁니다.
어떤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발화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물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물이. 그때 이제 적당한 온도가 되어서 그 씨가 발화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선포했지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떠납니다. 그때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줘요. 물을 줘가지고 성도들 안에 여러분 이게 발화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아볼로가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물이 성장케 하는 물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 요소가 뭘까요?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늘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말씀에 나를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항상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내가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물이 계속 영적인 그 물이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성장 안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성장을 해요. 딱 성장을 해요. 제가 한 12년 만에 우리 예진교회 오니까 그때 목회했던 분도 좀 계시고 새로운 분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계셨던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아마 본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을 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밖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있더라고요.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과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이런 그 환경 속에 나를 노출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샘 솟는 샘물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뭐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내가 묵상해 나가고 또 질문을 따라서 내가 기록을 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게 여러분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내 영혼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때 잘합니다.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7년 이렇게 하다 보면 구약을 한번 다 합니다. 구약을. 그리고 신약은 한 2번 정도 읽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문제를 우리가 살피면 묵상을 해 나갑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하고 그냥 귀찮아하면서 있잖아요. 이건 묵상 바쁜 세상에 뭐 묵상이냐. 이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하고 7년 후가 되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이렇게 쌓여지도록. 그래서 말씀이 기억이 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길을 찾아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사람들의 말만 기억이 나고 있잖아요. 세상 뉴스나 막 기억이 나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길을 못 찾아요.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억난 인생은 길을 찾습니다. 말씀이 딱 이렇게 물론 이게 막 적어가지고 내 속에 그건 아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저도 새벽마다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해 나가는데 여러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의 그 자양분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의 물이 내 속에 부어지는 그런 일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아볼로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 교인들에게 이 구약과 관련한 말씀을 막 퍼부었습니다. 막 꿰뚫으면서 있잖아요. 말씀을 꿰뚫으면서 막 퍼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었나. 구약을 잘 모르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들의 이 아굴라의 설교를 듣고 있던 부부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설교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유창하게 해내는데 뭔가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입니다. 도. 예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헤롯이 지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지를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때가 이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아볼로도 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가르쳐 준 겁니다. 아볼로는 이런 대단한 랍비입니다. 대단한 이 사람은 선포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지금 치면 그냥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뭐 이름이 알려져 있지도 않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아볼로 불러가지고 저기 아볼로 선생님 뭔가 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엄청 나빠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뭔가 당신 부족하다. 설교자로서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이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설교자도 그러냐고 참 고맙다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지요. 아볼로가 대단한 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도, 예수에 관한 주의 도, 예수에 관한 것,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그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설명이 필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제외시키고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이걸 믿는 겁니다. 나만 딱 제외시키고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게 막 유초등부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책을 보다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를 제외시키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눈이 열리더라고. 눈이 열리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그 중요한 거구나. 내가 제외된 사건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신 이걸 딱 믿는 순간에 있잖아요. 제 안에 결박이 풀어지면서 그 복음이 주는 그 자유 있잖아요. 기쁨. 이게 막 스며드는데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막 춤을 췄습니다. 그 신학교 제가 1학년 때 있잖아요. 그 도리를 깨닫는 순간에 막 춤을 췄어요. 주님이 죽음에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잖아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틀어요.
하나는 있다. 조금은 뭐 잘못이 있다. 틀어요.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아무리 틀어도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는 겁니다. 말로도 잘못이 없고 있잖아요. 생각으로도 잘못이 없고. 마귀는 있잖아요. 생각 조금만이라도 딱 그게 드러나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주석 같은 발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거든요. 죄를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내가 못 박혀 선고되었던, 그래서 주님의 죽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몰고 갔던 그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처리되면서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조금의 죄가 있었다면 부활 못했습니다. 끌고 가거든요.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을 내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 사건을 전할 때 그것만이 사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이에요. 다른 거는 안 돼요. 다른 거는. 배가 침몰하는 데 있잖아요. 오늘 데일리 브레드입니까? 그거 이제 보는데 배가 침몰하는데 여러분 구명정을 이게 던지면 살잖아요. 그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구명정이 뭡니까 여러분? 구명정이 예수님입니다. 데일리 브레드에서 그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명정이다. 그거 딱 붙들어놓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같이 침몰합니다. 내가 했던 그 좋은 일들, 뭐 봉사한 거, 여러분 뭐 좀 대단한 헌신 침몰합니다. 살려내질 못해. 근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 붙잡잖아요. 살아납니다.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는 이 예수의 도로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볼로가 딱 믿는 순간에 있잖아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아볼로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듣고 믿고 자기를 의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유능한 아볼로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18장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유능했던 아볼로가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도를 증거한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그 일로 아볼로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지금 살아나실 때 그 죄를 전부 도말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난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볼로처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탁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임하셔요. 찾아내셔요. 임하셔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애정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무슨 이 봉사 저 봉사 있지만 여러분 그 이 봉사 저 봉사도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굴복 안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굴복이 안 되면 성령 오시지 않거든요. 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굉장히 습관적으로 삽니다. 습관적으로 이 일 저 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기쁨은 얻고 있잖아요. 이를 통한 어떤 성취 그것만 있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막 행하면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도록 꼭 그렇게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의 그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의 물이 막 부어지고 난 그 다음에 바톤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어받습니다. 바울이 바톤을 딱 이어받아가지고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을 해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석 달 동안. 아마 안식일 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돼요. 영적인 양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라가 임합니다. 나라가 임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납니다. 지배를 못해요. 지배를 못해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일이 안 되게 하고 사람 관계를 다 끊어내고 그렇게 하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발도 못 붙이는 겁니다.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폭격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막 전하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막 임한 겁니다. 마귀의 영향력이 떨어져 나간 거죠. 우리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반발심이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그 율법의 자꾸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돼야지. 그리고 하는 백성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바로 짬뽕해가지고 하는 백성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일제히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3달 동안 바울이 죽을 맛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 유대인이 되고 하는 백성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벌떼같이 달려와서 바울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 있잖아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을. 내가 이 회당에서 이렇게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이 정력을 허비할 필요가 있냐. 말씀 듣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안 맞냐. 유대인들하고 막 그냥 논쟁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그 도시를 쭉 보니까 두란노, 그래서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어떤 학원이 있었습니다. 학원. 근데 보니까 시간이 이게 일 안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몇 시부터? 9시부터 여러분 이게 1시까지 있잖아요. 9시부터 1시까지는 하나님 이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5시간 매일 5시간 동안 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2년 동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매일 5시간 2년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생 동안 들은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치면 평생을 들은 겁니다. 2년 동안 그 말씀의 폭격을 퍼부은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말씀의 폭격을 막 그냥 퍼부은 겁니다. 그때 사단이 힘을 잃었어요.
영향력을 상실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면 사단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헌신하잖아요. 사단이 발붙일 틈이 없어요. 말씀을 제껴놓고 여러분 우리가 일로만 모인다든지 자기 자랑으로만 모인다든지 세상 자랑으로만 모인다든지 그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꼭 여러분이 그런 불소시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2년 동안 선포하니까 말씀의 부흥도 일어났지만 여러분 거기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손수건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텐트 만들 때 입었던 그 앞치마 있잖아요. 그거 벗어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을 갖고 나를 그 말씀에 여러분 굴복을 시키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적이 이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죠.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그쳐버리면 이게 불이 꺼져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개인 안에 이런 부흥의 불이 계속해서 붙어나가는 겁니다. 붙어나가요. 말씀이 없는 부흥은 금방 불이 꺼집니다. 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금방 불이 꺼집니다. 확 탔다가 싹 꺼져요. 오진 교회는 계속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내가 적용하고 강단에서도 여러분 이게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적실하게 적용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게 사단의 해방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해방도 있었습니다. 13절을 같이 볼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보니까 희한한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병을 막 낫게 하고 불치의 병을 막 고쳐내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엉터리 부흥사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걸 잘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떠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엉터리 예수도 믿지 않는 놈들이 있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바울이 전가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엉터리 이 부흥회를 연 겁니다.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뭐 한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는 여러 번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부흥이라 찰스 피니 뭐 이런 일을 통해서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돈만 밝히고 여러분 이게 막 그냥 불량배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짠 거예요. 사람들에게 짜가지고 이렇게 내가 설교할 때 찬양하고 이랬을 때 전 이분은 쓰러지라 김인 뭐도 쓰러져라 앞으로 쓰러져라 이게 다 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막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막 뒤집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앞에 가서 간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너무 통증이 이렇게 심했다고.
그런데 오늘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이게 막 시원해졌는데, 이게 막 나은 것 같다고, 지금 이게. 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돈을 거둔 겁니다. 돈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량배들이 다 짜가지고 있잖아요. 니 쓰러져라. 내일은 네가 쓰러져라. 이렇게 그걸 막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대하게 붕의 불이 붙던 미국이 있잖아요. 붕의 불이 싹 꺼졌어. 완전히 꺼졌어. 사람들이 리바이벌, 부흥 그러면 여러분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예 수십 년 동안 냉랭해진 겁니다. 교회가 붕의 불이 꺼져버린 것이요. 꺼져버린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무슨 그런 뒤집어졌다, 떨었다, 뭘 봤다, 뭐가 이게 고쳐진 것 같다, 이게 중심이 딱 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가진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때 부흥의 불은 안 꺼집니다. 계속 붙습니다. 왜? 말씀이 불쏘시개가 되거든요. 계속 공급되니까 말씀에 여러분 그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이. 이 에베소에도 엉터리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엉터리 부흥사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한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스게와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 가지고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거창하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달려 들어가 옷을 찢고 있잖아요. 막 옷을 찢고 막 목을 깨물고 있잖아요.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7명이 막 다 벗고 있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엉터리 부흥사인 이 스게와의 아들들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구나. 저 스게와의 아들 저 가짜 말이야, 이거 그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른 신앙 가운데 딱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단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흠집을 내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너 우리도 알지 못하는 네가 왜 우리한테 떠나라가로 명령하냐? 달려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옷을 벗기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바울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값을 계산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요새도 어떤 마술이 있잖아요. 이게 카드 마술도 있고 사람이 사라지는 마술도 있고, 근데 90%는 속임수입니다.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여기 보면 물이 변하는 거 있잖아요. 물이 싹 빨간 물이 파란 물이 되고, 그걸 보니까 안에 뭐가 이게 필터를 넣어가지고 이게 싹 빼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싹 돌리고 그러면서 물 색깔을 만드는 이게 눈속임이에요. 눈속임이 거의 90% 이상이 눈속임이에요. 마술이.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진짜도 있습니다. 뭡니까? 무당들이 하는 거. 무당들이 하는, 이게 작두를 타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학습 무당 말고 진짜 작두를 타는데 이게 상처가 안 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기가 막히게 과거를 맞춰요. 다 맞춰요.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 내가 한 번은 그 점을 보러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집 앞에 그 감나무가 있지 않았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한번 쳐본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있었으면 당신 죽었다면서 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있었으면 당신 죽었다면서. 야, 이 무당들이, 여러분 점쟁이들이 그런 식으로 딱 빠져나.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 지금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합동적 목사님들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 목사님들이 5만 명입니다. 5만 명. 고시는 한 4천 명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적도 한 4만 5천 정도 됩니다. 다 합쳐야 있잖아요. 이게 한 10만 좀 넘을까요?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50만 명.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게 재산이에요. 그걸 만들어낸다. 경제적인 부를 이게 막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그거 가서 막 타로 점이나 한번 보자.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제 친구가 군목으로 얘가 이제 대령까지 한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군대는 법사도 있고, 법사는 중입니다. 법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그 세 사람이 같은 그 사무실을 씁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이게 진급대가 되면 막 모든 군인들 뭐 이렇게 종교를 갖고 있든 없든 모든 군인들이 여러분 이거 진급에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는 국립묘지에 주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국방일보 나오는지 보려고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들도 막 그렇게 막 관심이 있는데 한 번은 그 법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태어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래가지고 그럼 뭐 며칠이니까 아침에 태어났습니까? 저녁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눈치를 챈 거예요. 제 친구가.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내가 목사인데 지금 그렇게 하냐고. 그래도 한번 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저녁에 태어난 것 같더라. 내가 들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다음날 왔는데 목사님 올해는 대령이 안 나옵니다. 올해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오냐? 내년에 나온답니다. 내년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한테만 딱, 자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박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 목회가 어려울 때 그 중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목회가 어려울 때 그 중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전 보는 게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거든요. 딱 잡아요. 그러면서 그를 막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사냥.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길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저희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살고 죽는 건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예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죽고 사는 것이 있다. 딱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매듭을 풀어내는 겁니다. 풀어내. 이걸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본 겁니다.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게 우리는 가짜고 바울이 진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마술책을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서 마술책을 5만 여러분 5만이나 되는 값을 계산하면 이게 5만이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아니고 이게 드라크마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거. 그 제가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 한 40억 정도. 지금 그 은값으로 계산하면 한 4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겁니까? 이걸 전부 불태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가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면서 모든 마술책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 에베소에 여러분 그 점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는 세속도시입니다. 마귀 역사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 불게 되니까 강력한 성령 역사가 에베소 도시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도시 에베소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도시나 동네가 있다 해도, 아무리 세련된 그런 도시가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 안 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이 영혼을 사로잡고 눌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하신 분들만 오늘 밤에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여러분 성령께 딱 사로잡히고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애진교회가 꼭 그렇게 이 땅의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